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창단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오늘은 보호자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호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세계 복음화는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세울까? 그것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 혼자만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뛴다고 하는 것 해도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에게 물어봐요. 왜 너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땜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잖아요. 아담이 딱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아내를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가겠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또 보호해줘야 되겠죠.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호를 해줘야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서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는 또 부모를 보호해줘야 돼요. 나이가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보호를 해줘야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자, 그러면 오늘은 충성된 그 일꾼 중에 하나,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곁에 선교 후원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또 함께 하면서 이렇게 후원한 팀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딱 가서 보면은요, 약 2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요. 그 이름이 소개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베베 집사님입니다. 왜 집사라고 하는가? 자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일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 이 말이에요. 집사는 일하는 일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베 집사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을 딱 기록하면서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된 자매가 바로 베베예요. 이 베베가 섬기는 교회는 겐그리아 교회인데요. 겐그리아는 그리스 동쪽 항구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큰 우상 신전과 동상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겐그리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락달락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이 좀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어두운 그러한 이 우상들 우리가 타락한 곳 가서 보면 무당집도 막 그러잖아요. 어둡잖아요. 꼭 그러한 도시가 이 겐그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겐그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쓰면서요. 이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시킬까? 누구를 보낼까? 자기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혀서. 그래서 베베 집사님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심부름을 잘 완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신약 성경 중에 이 로마서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베베 집사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는요, 오늘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이제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무엇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베베 집사님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된 사람이라 이 말이지. 그 중요한 로마서를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전달할까? 베베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베베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도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성도들에게도 많이 보호가 필요했죠. 우리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베베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이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베베 집사님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 육로로 가면은 약 2100km 좀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저 부산 정도 가면은 450km, 500km 그 정도 되잖아요. 2100km 정도 되고 배 타고 가면은 1000km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데 베베가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2100km를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 걸어서 가다가 어디 가서 또 자고 또 먹고 하고 또 가고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많았거든요. 그때 뭐 사람들 가다 보면 나그네들 뭐 이렇게 모든 거 다 강탈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도로가 닦였겠어요. 뭐, 예? 뭐 들로도 산으로도 막 그렇게 해서 막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16장 뭐 그럼 뭐 간단하겠죠. 그때 두루마리로 써가지고요. 이것을 전달하려면 뭐 조그마한 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 3개월에 걸쳐서 갑니다. 대단하지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베베 집사님은 보호를 받아야 될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보호자로서 이것을 지금 심부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턱 생각하기를 이 노마스를 전달할 사람으로서 베베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베베 집사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시켜도 전혀 거부하거나 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부름 시키기가 굉장히 편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편한. 이게 목회자가 어떤 일을 좀 맡기려고 해도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막 부담스러우면 못 시키잖아요. 부담스럽게 뭐 하기 싫고 뭐 그러면 뭐 시키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싫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 편한 이 사람에게 지금 다 보내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첫 번째 사람 베베란 말이죠. 이 베베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32장 8절이라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베베 집사님은 항상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존귀한 일,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싶은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베베 집사님의 존귀한 자리, 일에 서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하잖아요. 네. 첫 번째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운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속에 항상 첫 번째로 기억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고 좀 들어주실래요?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다 알지요.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죠. 헌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부부가 막 달려드는데요. 이야, 지금 내놓으래요. 나 밖에 있는데. 돈 내놓으래. 그러니까 뭐 전화를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가 시달렸어요. 그 남자가 또 막 전화 와가지고 막 겁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재정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 재정부 오면 헌금 얼마나 했는가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내놓으래요, 저보고. 지금. 참.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죠. 재정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서일락 원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헌금 개수 뽑아봐라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헌금이. 지금까지 그분이 한 게 7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잘 모르겠네.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재정부에 처리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제 사비로 돌려드리겠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응? 제 사비로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라.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호해 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냐. 그걸 가지고 헌금 넣은 거, 헌금 안에서 또 꺼내가지고 뭐 또 어떻게 주고, 그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자기가 딱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구만. 그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리잖아요.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이 베베와 같은 이런 집사. 그러니까 이 베베 집사님은 이 복음,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교 때문에 생명을 딱 내놔버린 겁니다. 그 여자의 몸으로 녹아서 편지를 들고 3개월이라는 이 세월을, 이것을 그 긴 기간을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별명을 붙이는데 베베 집사님을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 보호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보호자. 이렇게 귀한 사람을, 귀한 이 집사님을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본받을 만하죠.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위험한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한참 전도 운동을 하는데 공원에서 어떤 남자가 막 주먹으로 막 치려고 그래요.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다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저를 보호했죠. 보호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요, 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거든. 뭐 가면서 뭐 외롭지 않게 크게 그런 건 아니겠잖아. 어떠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평안하길 빌라 복음 전하잖아요. 이 보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더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서로 나의 보호자. 먼저 우리들은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의 보호자가 있음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순간순간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군요. 응? 나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군요. 나를 책임졌군요. 나를 지켜주셨군요. 뭐 땜시? 복음 때문에. 뭐 땜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뭐 땜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그걸 느껴요. 얼마나 감사하지. 예?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 사실 이 대한민국을 말이에요. 이 민족, 이 땅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 보통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 땅은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세계 선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 한국입니다. 인구 비율로 미국이 1등인데 그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6만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우리나라 거리가요, 이렇게 적과 짧은 거리에 있는 나라가 없대요. 5분 거리래요.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이 땅은 그래도 이 남한이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하다는 거죠. 묘하대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 나의 보호자.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신대요.
유다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는 줄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는데요 신발이 빵꾸도 안 났대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이야, 특수 제작한 옷이고 신발인가 봐. 이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와, 참. 무슨 신발을 신었길래 그럴까? 40년. 여러분 40년 신어봤어요, 신발? 40년. 제가 오늘 신은 한 20년 신은 구두를 신고 왔는데요. 한번 신발을 밑에 바닥을 돌려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돌려봤어요. 아이고 참 40년 신을 것 같아. 왜? 별로 굽시 안 달았어. 별로 안 달았어.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갔으면 보호자 역할을 해라. 보호자 역할. 어떤 목회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요.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성도들 중에요. 새가족 보호해야 됩니다. 새가족 예수 믿지 않다가 말이에요. 예수를 다 믿잖아요. 마귀가 싫어하겠지. 예? 왜? 내 자식 빼앗겼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자가 딱 되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주고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소외된 자를 잘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돼요. 어르신 하면은 몇 세 이상이죠? 네? 어르신 하면 몇 세까지요? 몇 세부터요? 70세요? 예. 근데 뭐 교통, 뭐 지하철 카드 보니까 65세 이상이면 교통 카드 나오던데, 지하철.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 되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보호자가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 보호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힘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마귀로부터 보호해야 돼.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지. 응? 보호를 해줘야 돼. 그리고 부교육자 신학생들, 이분들 잘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 미래에 이 사람들이 이 차세대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보호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교사와 그 가족들, 선교사님들 하여튼 저는 생각하면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어디 선교활동 가가지고 막 하면요,
하여튼 호주머니 있는 거 다 주고 와야 돼. 다 주고 와버려. 왜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왜냐? 사실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딱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후원이 필요하고요.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후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이렇게 좀 짧아요.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왜냐, 다민족 선교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보호자. 따라합시다. 나는 보호자다. 보호자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생기가 있네요. 아, 빨리 끝나는 게 좋은가 봐. 지금 다 줄여가지고 이재명 씨가 칼로 여기 목베 있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그렇죠? 테러 당했잖아요. 아이고 참, 하마터면 갈 뻔했어요. 옆에서 누가 딱 방패막이가 좀 되어줬으면 됐을 텐데 보호자가 없어. 옛날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도 막 여기 쫙 나갔잖아요, 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육신적인 거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아울러서 이런 보호자 역할을 해줘야 돼. 역할 누구처럼? 베베처럼 하면 돼요. 베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딱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악한 데는 너희들이 동참하지 말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돼. 악한 일에 무감각해야 돼. 미련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리라. 흑암이 결박되리라.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가? 왜 그래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왜냐? 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많지. 많은데 교회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목회자만 딱 꺾이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핵심 딱 메시지 듣는데 광고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와서. 뭐냐? 신천지가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도둑질해 가고 목회자를 도둑질해 가고 그런대요. 입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입만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뭐지 어찌고 하면서 막 그런답니다. 와. 그러면 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목회자를 딱 공격해버리면 큰일 나거든. 다 흩어져 버린다. 성도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기도 계속하면서 방패막이가 딱 돼야 돼.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베처럼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작은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목회자의 보호자요,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요, 가정의 보호자요, 직장의 보호자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